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체험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7장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지금 스데반은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적인 인물을 끌어내며 그 인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또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다윗의 그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한다면 믿음을 봤을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이은 그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유전인 이어지는 그 애굽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되어지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자기들의 조상이며 또 그 조상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 자랑을 통해 스데반은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남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가 결국 공주의 아들로서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어져서 공주의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또 도망자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모세의 모습과 중첩되는 그런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스데반도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스데반 집사는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일하는 자는 죽음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3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을 벗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양도받기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그 왜곡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든 율법을 자기의 임의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왜곡된 해석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에 묶임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전에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는 이걸 봤을 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여호와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예로 살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것은 이집트의 아피스 신에게 행하였던 그런 신을 향한 그 축제의 모습들, 볼 수 있어야 그들이 신이며 볼 수 있어야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관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자 모세는 저들을 죽일 거면 자기마저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 하나님과 단판을 짓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만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죽어야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스데반이 오늘 설교를 통해 결국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참 모습, 결국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스데반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